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다? 맞아요, 틀려요? 절대 틀려요. 그러면 우리는 장로회니까, 장로교니까 교회의 머리는 장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주인,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교인들이 뜻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 말씀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하지 않아요. 믿음이 잘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겨두면 그 말씀만큼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말씀 위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성숙이라고 그래요. 성숙.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지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들은 여러 가지. 첫 번째는 인지적인 거.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식과 판단, 때로는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 방식, 내가 인지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내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지 않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겁니다. 정서적인 요인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쁘거나 분노하거나, 때로는 그 불안할 때 그 행동이, 이것들이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요. 타인의 영향, 주변 사람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 주변 사람들의 지지. 흔히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나를 향한 기대가 있어서 내가 행동하는데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행동이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때로는
사회적인 규범, 그 규범이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들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데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죠. 또 생리적인 요인,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요인 외에 우리의 행동을 영향을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 크고 작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이고요. 말씀은요,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말씀대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의 삶에 크고 작은 아픔들과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 정신적인 아픔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체들 중에 한 지체의 고백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참 힘든 상황이에요.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한 지체의 고백이었어요. 그 두려움과 그리고 엄습해 오는 불안함, 그 감정이 밀려올 때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상황과 이 말씀, 현실과 이 말씀, 하나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이 괴리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 성경대로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그 염려와 근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끝나요? 아니죠. 염려와 근심은 마치 눈덩이 커져가듯이 더 큰 불안과 절망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불안과 절망이 되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그 염려와 근심, 그리고 그곳에 마치 늪으로 빠져가는 것처럼 그 감정의 깊이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마치 봄눈 녹듯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신앙, 말씀은 끊임없이 괴리감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영신교회. 이게 생각은 하지만 행동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은혜 받았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보면은 많은 꽃들이 있고 심지어 뒤에 보면 딸기도 있었고요. 수박도 열렸었고요. 참외도 열렸었어요. 이 교회 앞에 보면은 문턱에 입구에 보면은 예쁜 꽃들이 피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꽃을 누가 가져가요.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꽃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뻐서 가져간다고 너무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꽃을 심으신 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도 속상하던데.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꽃을 누가 가져가면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 꽃 어디서 났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입술에서 영신교회에서 가져왔다고. 그 입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훔쳐간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기억하고 예수를 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 영혼의 가치, 이 꽃의 가치, 내가 꽃을 심고 꽃을 향해서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그 집사님 와가지고 매일 물을 주거든요.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차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멈춰가지고 물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일을 보면서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고 그 자라는 꽃을 보면서 보는 그 기쁨보다 그 이 영혼이 이 꽃을 가져가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는 거 우리의 생각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는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회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심한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에베소 이 말씀에서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할 공동체, 우리 교회가 많은 세상 앞에서 손가락을 당하기도 하고 그 안에 아픔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안에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원인은 성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갈등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보았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향락의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부를 가졌던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전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는 도시였어요. 2만 권이라는 책을 가질 수 있는 도서관도 있는 도시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에베소라는 곳에 이와 같이 향락이 있고 방탕이 있는 그와 같은 에베소라는 곳에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도 세상 앞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과 살면서 이런 믿음의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의 갈등이 있어야 그 갈등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믿음의 지평이 넓어져 가거든요. 이 에베소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몇백 킬로도 서슴없이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이제 에베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건강한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에베소라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때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전주라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영신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에베소라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돼요.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편협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건전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영향력을 하나님은 흘려 보내길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주변에 흘러가길 원하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성도라는 것은 경건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가 선포된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성도가 된 거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는 너보다 좀 더 나아. 이 도토리에 기재기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조금 나아라는 이 비교 우위 속에서 오는 교만함. 그리고 그 교만함이 사람들을 향한 정죄하는 모습. 끊임없이 죄악의 수레바퀴를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5장 26, 27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이유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얘기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에베소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교회예요. 자, 은혜는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일까?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럼 평강은 뭘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누린 마음과 관계 속에서 오는 공동체적 선물이에요. 평강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마음과 관계 속에서 오는 공동체적 선물이 바로 평강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흘러갈 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노와 염려와 근심과 그게 싸움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평강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은 따로 있는 게 하나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를 적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을 적시고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됐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고, 그 갈등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몸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에바다 열려라,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묶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려지는 은혜,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잘 보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삶에서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많은 열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때 주어지는 열매가 은혜와 평강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열매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열매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적인 아픔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무지예요. 이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는 깨달아요. 머리로는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 그런데 행동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안에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답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데 신앙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알게 되어지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말씀을 갖다 대고 잣대를 갖다 대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왜? 내 삶과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아 내가.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나 관대해. 이러면 안 돼요. 나에게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서서 복종시켜 나가야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 필요도 구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로 내 삶이 평화로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를 통해서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여러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때 그 믿음이 있는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들, 또 새가족들, 또 새신자들, 이들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힘듦과 내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힘듦과 고통 속에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만을 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은혜와 평강을 우리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공동체적인 이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요. 또한 누가 공동체적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열매보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눈앞에 오는 고난과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맺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기억나는 말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일주일 동안 적용하며 살아낼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침묵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침묵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모임, 우리 훈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